할렐루야.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앉아 계시려면은 많은 유혹도 있고 갈등도 있으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안식일 오후 예배 시간까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삶이 바람이 불지 않는 평안한 날이 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단어가 형통, 평안 이런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의 8장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이 신앙의 삶을 보면은 결코 모든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도요, 16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져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또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바람을 만나게 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그 길에서도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바다 한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나의 삶이 풍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또 지금은 평탄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풍랑은 또 곧 찾아옵니다. 그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게 되었죠. 그래서 풍랑이 일자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써서 노를 저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어두운 밤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한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시면은 심리나 이미 노를 지어서 간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날씨도 좋지 않고 밤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멀리 심리나 멀리 4km나 멀리 밖에 떨어져 있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죠. 희우도 있고 윤서도 있고 또 서유리도 있고 또 외에도 굉장히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을 보면요, 이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한 아이들을 보면요, 혹시라도 이 아들이 언제 넘어질까, 혹시라도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눈여겨서 지켜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80세 되신 나이 드신 어머니가 50세 된 아들에게 밖에 나갈 때 얘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항상 자녀를 바라볼 때는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을 만나진 않을까, 혹시라도 길에서 넘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항상 이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혹시라도 아이가 위험을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내 사랑하는 아이가 위험을 만나게 된다면은, 혹시라도 뒤뚱뒤뚱 넘어진다거나 위험한 곳에 가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나요? 당장 달려가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아이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놓치는 순간이 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 제자들이 호수 한가운데에서 어두운 밤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비록 깊은 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서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지금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풍랑은 안전하게 헤쳐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나 우리가 그 풍랑 가운데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리거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거린다라고 한다면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항상 우리가 평안하든지 또 심지어는 어려움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할 때 나 혼자서 이 힘겨운 길을 가고 있구나,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인생은 원래 괴로운 것이다. 괴로운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사람들의 삶을 일컬어서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바다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고해구나, 괴로운 것이 인생이구나, 아픈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내가 아픈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분명히 나의 고통 나 혼자서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온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죠. 베드로도 물 위를 잠깐 걷긴 했죠. 하지만 그것도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인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과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같은 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마태는 기록을 했고 오늘의 마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온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리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저기 밑에서 멀리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눈앞에 펼쳐진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이것이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밤 사경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요 사이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고립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갔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앞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파도를 꾸짖으시고 이제 파도가 잔잔해진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사건을 겪었지만요, 아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조금 더 당황을 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도님들이 배 가운데 있고 바람은 이렇게 높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하면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한마디의 외침이라도 주님께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 급박한 상황을 만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아직 걸음마를 막 뗀 그런 아이였나 봐요. 혼자서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의 어린이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집에 잠깐 놔두고 잠깐 밖에 일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집이 이렇게 몇 층 높이 정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자다가 잠이 깨어서 이제 엄마를 찾다가 성큼성큼 기어서 이제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엄마를 봤는지 이 베란다 밖으로 막 이렇게 기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는 이제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아이는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계속 밖으로 기어 나오려고 하다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뭐 기도할 틈도 없고 뭐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아이가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사뿐사뿐해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앉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목자님 한 분께서 대만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미 그 아이가 많이 자라나서 청년이 되어서 그 간증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학 졸업을 하면서 대만으로 졸업여행을 다녔는데 한 시골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을 때라고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발벗고 일을 했다라고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심히 자기의 힘을 보탠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건물을 올리는 그 3, 4층 높이 되는 그 건물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건물에서 이렇게 실수를 해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떨어졌는데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이 모래사장 위에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필요한 모래를 쌓아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떨어진 위치 밑에 바로 모래가 쌓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3, 4m 떨어진 그 구석 쪽에 모래가 쌓여 있었는데 자기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니까 그 떨어진 위치에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있는 모래 위에 이렇게 딱 떨어져서 자기는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요, 이 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좋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떨어지는 사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명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만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한 2살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혼자 있다가 또 잠을 깨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베란다 쪽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베란다에서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밑은 이렇게 바위가 있는 그런 돌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떨어졌는데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았대요. 부모님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크게 이렇게 다친 데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자라나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나이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 할렐루야 한마디, 주여 도와주세요 한마디, 그리고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무릎 꿇는 이런 노력이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노력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아마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헤쳐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라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큰 풍랑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저어서 10리나 되는 거리를 갔더라라는 것이죠. 아마 이 풍랑 가운데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반대편 육지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파도가 무서웠겠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 제자들의 문제점은요, 열심히 노를 젓는 데 있었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기는 젓는데 그 가운데서 괴롭게 노를 저었다라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뇌어젓는 것을 보시고. 이 제자들은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다.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괴롭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하되 괴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되 괴로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요, 성실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마음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요, 마음에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개 중에는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만 괴로운 사람들.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기는 귀찮은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이 상황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상황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열심히는 해야죠. 하지만 정말 바람직한 모습은 열심히 하되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괴로웠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뭐라도 해주셨을 텐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주셨을 텐데, 아니면은 이전처럼 이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멀리 무태 계시고,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실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괴롭게 헤쳐나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물 위를 걸어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십니다.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회사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든지, 또는 내가 시험 가운데 있든지, 혹은 내가 병중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지. 설마 이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찮은 문제까지는 해주시지 않을 거야. 혹은 이런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상황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할 거야, 이것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못하시겠지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오십니다. 아무리 긴박한 순간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을 나의 배에 태울 때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파도를 헤치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깊은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6장 4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서요,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으로 와 예수님 어서 오세요라는 그런 환영의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런 기쁨의 소리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서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아마 저리 가라, 물러거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저희에게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판국에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리 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5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람이 그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배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로 맞아들일 때,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셔올 때 봐도 그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요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곧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로 안전하게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들은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다다르고자 하는 곳에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요,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배를 젓는 것, 노를 저어서 나가는 것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한다, 곧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배에다가 이제 모터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윙하고 달려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밤잠 자지 않고 이렇게 노를 젓는다라고 한다면은 운이 좋으면은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심하다면은 못할 수도 있죠. 빠져 죽는 상황도 물론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간다면은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문제 한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참참히 살펴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 예수님 이 문제만은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하나쯤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 능력대로 하고 싶다, 혹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뜻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수고가 동반될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배에 올라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의 한 가운데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가 기다리던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배로 오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도움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52절 말씀에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 삶 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빠르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